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7강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보자, 2019년 9월 23일 처음 볼 때 이 차례 여기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 2019년 9월 23일에 시작해서 오늘 마칩니다. 이거를 업로드 하는 거는 내일인데 지금 이 녹화하는 날은 12월 9일 월요일 밤입니다. 약간 밤이 깊었어요. 제가 내일 녹화를 할 시간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지금 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음 주 초까지 바쁜 일들이 바쁘다기보다도 하여튼 피하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가야 되고 서울에 서울 전투교회 그리고 홍성사 또 두루두루 강행군이네요. 12일 전주 갔다가 13일날 김제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토요일 주일 예배 서울 전도교회 예배 16일날 월요일에 저녁에 홍성사 모임 강연군인데 이 강연군 할 때는 늘 통풍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37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4부의 11장 세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 루이스가 이 책을 마지막 챕터를 세 사람으로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세 사람이다. 그러죠. 그 앞에는 이제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 사람이냐 그걸 대비한 제목을 잡았죠. 호감 주는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10장입니다. 호감 주는 거는 그 좋긴 하지만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은 아니다. 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11장에서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도 이거 다 마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둘로 나누면 또 시간 좀 애매해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저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이거 불편하네. 뭐가? 잠깐만요. 아이고 참. 나이가 들수록 자세나 둥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만 삐뚤어져도 빨리 힘들어집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제가 지금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날개 축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 않고 날아다니는데 처음에 날 때는 날개 모양이 이상하죠. 제가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단순히 개선,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변형, transformation,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가장 가까운 예를
자연 세계에서 찾는다면 특정한 광선에 노출된 곤충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깥 우주에서 온 광선 때문에 생물들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단 변이가 생긴 이후에는 이른바 자연선택 및 도태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유용한 부분만 남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도태되는 겁니다. 당연히 진화론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보수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학문적으로 열려 있으면 그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해서 다치지 않고 열려 있으면 이런 생물학이 얘기하는 진화론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이상해요. 크게 기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은 진화와 연결해서 설명할 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도 진화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지만 진화를 믿지 않는 이들 한국에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요. 사람들은 인간이 낮은 단계의 생명체에서 진화했다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음 단계는 뭘까? 인간 다음에는 대체 뭐가 나타날까를 궁금해하곤 하지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가끔 그 다음 단계,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슈퍼맨, 인류의 다음 종족, 슈퍼맨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아는 인간보다 더 불쾌감을 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팔을 한두 개쯤 더 붙여 보완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팔을 하나 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개를 달는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루이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이전 단계와는 꿈도 못 꿀 정도로 딴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외계인과 같은 거겠죠? 아니 실제로도 딴판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수천 세기 전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동물이 진화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동물의 껍질이 점점 더 단단히 무장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를 지배했었죠. 그럼 이렇게 지배하던 동물의 다음은 뭐냐? 더 강한 그 신체를 가진 동물이 아니겠냐 했는데 더 부드러운 신체를 가진 인간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구의 미래에는 당시에 그로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비장의 무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몸집도 작고 털도 없고 단단한 껍질도 없지만 두뇌는 더 좋은 그 동물이 곧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죠. 그들은 그 좋은 두뇌로 전 지구를 지배할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거대한 동물들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 뭘까요? 핵 에너지를 얘기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 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즉, 그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와 순전히 단순히 달라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의 흐름은 그 관찰자가 예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대신 일대 방향 전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철학,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지만, 다
알았던 단어들이 이렇게 맴돌고 잘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숨어요. 보니까 꽁꽁 숨어. 모든 것들이 그럴 겁니다. 뭐 감각 같은 것도 숨겠고, 이 지성만이 아니라 감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제가 보기에 다음 단계에 대한 대중적 추측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두뇌가 점점 더 발달하여 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력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누구나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만큼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리라고 생각하죠. 더 지성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문명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보죠. 그러나 저는 다음 단계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전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단계라고 부를 가치가 없겠지요. 아유, 재밌는 발상이에요. 기독교 교리에서 종말론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하죠. 네. 오늘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요. 제가 그 설교 요약을 한 달까 미리 하는데 성탄절하고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건 안 했다가 오늘 이제 송구영신예배를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루이스가 얘기하는 순전한 기독교 요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되네요. 나중에 설교 본문을 이렇게 좀 쓸 때 이걸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29쪽과 330쪽 329쪽 이하 여기서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것 진화의 새로운 단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저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낳는 새로운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순되게 들릴지는 몰라도 진화의 다음 단계는 결국 진화의 한 단계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즉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서의 진화 자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야, 이걸 이렇게 진화론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재밌습니다. 요걸 이제 신학 그쪽으로 신학과 맞는 쪽으로 하면 부활 신앙이거든요. 완전한 변화, 새로운 생명, 그죠?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제가 설교 중에서도 가끔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부활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관계 생명의 본체는 달라진다. 거기 가서도 자기 가족 찾고 뭐 자기 동문 찾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을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자, 이처럼 진화의 용어를 빌리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 기독교의 관점은 바로 다음 단계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 그건 세 사람인 거죠.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입니다. 머리 좋은 인간이 더 머리 좋은 인간으로 바뀌는 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는 변화. 그 최초의 사례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변화는 전혀 진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는 사건들의 자연적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 밖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육신이죠.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뭐가 예측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이 변화는 자연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 밖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근데 이건 그 문맥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좀 다른 뜻으로 보여요. 진화의 개념은 과거를 연구하다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거에 기초한 개념으로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사실상 이 세 단계는 밖에서, 자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점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모든 단계들과 구별됩니다. 몇 가지 점, 몇 가지가 나올까요? 5번까지, 거의 5가지인가 보죠? 봅시다. 1. 세 단계는 성적 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으로 인해서 자손이 번성하는데, 이게 이어지는데, 성이 없어지는 때 다른 방식, 이 사실에 세상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섹스라고 한 성이요. 성이라는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진화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만큼 성이 사라지는 시대, 아니면 성이 존속하기 되긴 하지만 더 이상 발전에 진화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주된 통로 역할을 하지는 않는 시대에 그 일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올 것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어떤 걸 얘기하나? 복제인간을 얘기하나? 성에 관계없이 후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나? 하여튼 성 이후의 세계가 세 단계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진보는 주로 그들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지요.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단계, 즉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단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이 단계를 택할 수 있다거나 상상해낼 수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계가 주어졌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새 인류의 출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화 단계가 새로운 데로 가는 것처럼 이미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데서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에 아주 고대의 진화의 방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되는 건 저게 선택이다.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3. 저는 그리스도를 세 사람의 최초 사례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한 종의 표본, 인간, 종의 표본. 즉, 한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세 사람입니다. 하나의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며, 기원이자,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입니다. 즉, 조의 생명이죠. 즉, 새로운 생명, 물론 우리가 볼 때 새롭다는 것입니다. 조에는 언제나 있었으니까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 창조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명명한 좋은 전염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좋은 전염.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므로 in Christ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워집니다. 밤이 깊어져서 조금 졸립네. 이상하죠? 뭐 이상할 거 없죠. 밤이 깊으면 졸리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도 졸립다는 느낌이 왜 올까요? 4번. 이 단계의 진행 속도 또한 이전 단계들의 속도와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발전해온 과정과 비교할 볼 때 기독교는 마치 번개처럼 급속히 퍼졌다고 할 만합니다. 2000년 긴 생명의 역사에서 보면 짧죠. 몇백만 년에 비해서 짧죠. 우주 역사에 비하면 2000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아직도 초대 교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악하고 소모적인 분열 현상은 이를테면 소화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병.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 우리는 아직도 이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죠. 이가 나려면. 어깨축지에 날개가 돋으려면 좀 모양이 그렇고 아프죠. 어린아이들은 많이 병치를 합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재미있네. 물론 바깥 세상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전에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부패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고, 이슬람교나 이 물리학적 과학의 발흥 때문에 기독교가 죽어간다고 생각했으며, 거대한 반기독교적 혁명운동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은 실망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가장 처음 실망을 준 것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은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정말 억울한 노릇이었겠죠. 그들은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을 거듭거듭 끝장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야말로 완전히 사장시켰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바로 순간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등장했다는 느닷없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괄호로 쳐있는 긴 부분입니다. 지금은 초기 기독교는 마찬가지다.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병치레와 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세상을 완전해지지 않은 것, 이건 자연스럽다. 5번. 이 단계는 위험 부담도 더 큽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뒤로 물러나봤자 최악의 경우 이 땅 위에서의 삶 몇 년을 잃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순교죠. 사실은 그것도 잃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의 단계에서 물러난다면 그거죠.
무한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무한한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받는 상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상, 새로운 생명이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세기에 걸쳐 자연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자연 밖으로 벗어난 신이 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낳는 지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허락하실까요? 이게 지금 이 문장에 확 들어오지 않네. 좀 나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것은 출산의 고비와 비슷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위대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신의 기간은 길고 고통스럽고 불안했지만 이제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의사도 왔습니다. 과연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이 기독교를 이렇게 지금 아이 출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출산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여느 출산과 구별됩니다. 여느 출산에서는 아기에게 별 선택권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궁 밖으로 나갈래? 이 안에 살래? 할 때요. 아마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궁이 계속 머물면 아기는 죽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 단계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단계에 벌써 들어선 사람들도 있고 세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지구 위 여기저기에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얼굴 자체가 벌써 우리와 다릅니다. 더 힘있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납니다. 우리 대부분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그들은 새로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확 들어오지 않네요. 이렇게 복음이 여러 세계 곳곳에 퍼져가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이 사람이 여기서는 좀 직접적으로 쓰지 않네. 시를 쓰듯이 하네요. 생각해 봅시다. 영문학자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가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어떤 특징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책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종교인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도 마치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 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길 바라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이것은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입니다.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것, 모성애라고 지금 얘기해 주겠죠. 그들은 되게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한번 세 사람을 알아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야. 그걸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한가? 할 수도
한번 새 사람을 알아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끼리는 피부색과 성별, 계층과 나이의 장벽뿐 아니라 신조의 장벽까지 신조, 상륙, 감리교 뭐 이런 교파 차이 넘어서 그리고 만나는 즉시 서로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좀 통하는 게 있어서 알아보는데 어떻게 정확한 건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거룩해진다는 것은 비밀 기업에 가담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죠. 기득권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점잖지 못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재미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평범한 의미에서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가 많은 거죠. 제 4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며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이처럼 우리 모두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판박이처럼 모두 전부 똑같아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따지는 게 아니냐. 얼핏 듣기에는 꼭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역사 배경도 다르고 하니까 예수 믿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의 태도와 삶의 향기를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죠. 이 점을 설명할 좋은 예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주 하나와 맺고 있는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처럼 모두 각자에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 수가 없고 유비 이렇게 해서 그걸 추론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게나마 진리를 엿보게 해줄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평생도록 앞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들을 찾아가 빛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같은 빛이 그들을 비추어 주며 그들 모두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서로를 볼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빛의 성질이 그거예요. 그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다 같은 빛을 받아 같은 식으로 반응할 테니 즉 모두가 똑같이 그 빛을 반사할 테니 당연히 똑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르게 빛나죠.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빛이 비칠 때 그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참 뛰어난 거예요. 대단하네. 제가 배워야 될 논리 아니면 사유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소금을 조금 주어 소금 특유의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요리에 소금을 넣는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 나라 음식들은 맛이 다 똑같겠군요. 당신은 방금 맛보여준 재료의 맛이 너무 강해서 다른 맛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라고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소금이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란과 양고기와 배추의 맛은 소금을 뿌릴 때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살아나죠. 미리 경고했듯이 이것은 썩 좋은 예는 못됩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다른 맛이 죽을 수 있는 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개개인의 인격의 향취가 죽는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딱 들어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지는 겁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나는 것처럼요. 소금이 들어올수록 맛이 더 그 맛을 내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마다 다른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빨리 읽는데도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불안 넉넉됐고 10분 아니면 7, 8분 될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수십만억 명의 작은 그리스도로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이 사람들을 창안해 내셨고, 작가가 소설의 인물들을 창안해 내듯이 여러분 것에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멋진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건 다 부정되냐? 그건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절정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타종교는 그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루이스가 타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얘기할 겨를도 없죠. 지금 mere Christianity, 순수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타종교 이거 끼워 들어가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만 더 받게 될 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는 나 자신은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합하는 장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내 신체 기관이 배출했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주입됐거나 심지어 악마가 제시한 욕망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본인은 지하철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주 주체적이고 분별력 있는 결정이었노라고 우쭐거려도 진짜 본인은 전날 밤 단잠을 잤고 그 여자를 만나기 조금 전에 계란과 술을 먹은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네. 기분이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결정을 잘한 걸로 그렇게 말하냐. 본인은 주체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여기는 것 역시 사실은 정치적 선전에 노력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나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큼 주체적인 개인이 못 됩니다. 휩쓸리는 거죠. 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르잖아요.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건 못 됩니다. 나한테서 우러나왔다고 내세우는 일들은 대부분 아주 쉬운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만의 진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때, 돌아서서 그의 인격에 나 자신을 바칠 때입니다. 동의합니다. 자기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뭐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부처 자기 속에는 그걸 이제 깨달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진리를 향한 구도적인 태도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완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는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그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를 바치기 전까지, 그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발언이에요. 이걸 뭐 그냥 그러려니 한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편일률성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가장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과 정복자들이 얼마나 지루하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얼마나 영예롭게 저마다 다른지 모릅니다. 그 개성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재밌네요. 설득력이 있는데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무작정 내에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격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 쓰는 한 여러분은 결국 그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가르치면 또 불교하고도 좀 비슷해요. 불교도 자기에게 집착하는 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새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인 자, 그의 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된 그 자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그거에 매달리는 한 그거는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맞죠? 고집만 늘어나지 삶이 이상합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드립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은 많은 일상사회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는 동안에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설교를 내가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니? 그걸 신경 쓰고 있을 때는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신경 쓰면 좋은 인상을 못 줘요. 문학과 예술에서도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은 독창적이 좀 되지 못하지요. 그 어떤 쪽으로 의도하면 벌써 엉클어지는 거죠.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저는 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진실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창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삶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설교자에게도 그런 독창성 이게 주어지는데 이게 자기를 자꾸 의식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 기독교 진리 거기에 그리스도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아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기를 맡겨야 하면 성경을 보는 눈도 독창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은 얻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서 하고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뭐
기독교의 중심을 얘기하면서도 또 불교나 좀 고등 종교에서의 그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차원이 있어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기에게 묶이지 말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저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멋지죠? 우리가 이거 오늘까지 했으니 9월 23일부터 9월, 10월, 11월 두 달, 한 2달 반 정도 한 거네요. 네. 저는 뒤늦게 읽은 겁니다. 이건 벌써 옛날에 읽을 사람들은 다 읽었는데 저의 어떤 신학적인 그 배경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늦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한 기독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바빠서 못할 것 같은데, 시작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아이고, 지금 제가, 잠깐만요. 하게 될 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으니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감춰진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시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좀 여유가 생기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월요일은 안 되고, 이게 차례예요. 보세요. 제목들 쭉 보이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겠습니다. 이게 책 읽기 진짜 재밌네요. 또 공부가 되고, 이거 뭐, 많이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몇몇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거 충분합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와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뭐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의 이 강도, 책 읽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책을 아직 있을 때, 제 생각이 아직 굳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체력이 남아 있을 때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계속 해야죠. 이번에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정독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